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공중에 들려 올라간다고 믿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직장과 가정을 포기하고 집단 생활을 하는 현상을 보여주었고, 방송사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앞다투어 생중계하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생업을 포기하고 오직 휴거에만 매달린 사람들. 그러나 그날의 사건은 일대의 해프닝으로 끝나 버렸습니다. 담이 선교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직격탄의 화살이 되어 날아오기 시작한 압제와 탄압이 시작된 가장 큰 사건입니다. 그 이전까지 한국 교회가 휴거에 대한 구체적인 시각을 갖지 못했지만, 그 이후로 휴거에 대해 다시 오실 충신과 진실 대신 그분에 대해 한국 교회가 부정적인 시선과 생각에 사로잡힌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인지도 모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옥에 갇히지만 기도와 찬송으로 옥문이 열리고 간수의 집이 주 예수를 믿는 이적과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관례대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 성경을 강론하는데, 세 번의 계속된 설교를 통해서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의 무리가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고작 3주로 끝난 사역. 비록 전도자 사도 바울은 핍박 때문에 달아나야 했지만 이곳에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우려할 만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기에 현실을 도피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에게 영광과 기쁨 이후 자랑의 면류관이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고통과 고통이 가증되면서 생업을 포기하고 삶의 터전으로부터 멀어지는 사태가 물밀듯 일어났습니다. 핍박을 견디지 못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일상생활을 뒤로하고 그리스도의 재림만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입니다.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시한부 종말론. 영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주님의 재림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편지로 성경에서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재림 문제로 일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임박한 종말론은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들었습니다. 자신들만 임박한 종말론에 빠졌으면 그나마 다행이었을 텐데, 이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들,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쓸데없는 말, 덕이 되지 않는 말,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상처를 주는 말.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일하지 말라고, 주님 곧 오실 텐데 왜 일을 하고 고생을 하냐고 일하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자라고 외쳐댑니다. 마치 오늘날의 이단들의 모습과 같아 보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모든 재산을 다 바쳐라. 생업을 포기하고 나에게 우상 숭배해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지금 교회 안에서 잘못된 교리를 믿는 사람들과 숨겨져서 행해지는 음행한 일들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처럼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모습. 사도 바울이 이 모습을 보고 직격탄을 날립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런 급박한 현실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온전한 신앙관을 가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3절,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5절,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6절,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의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지만 창세기 16장에서 아내 몸적인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창세기 18장에서 사라의 경수는 끊어집니다. 아브라함도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하나님의 선한 일이 나를 통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나 보다. 벌써 24년째인데. 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일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예고편을 맛보고 100세가 되던 해 하이라이트인 약속의 자녀 이삭을 받게 됩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끝까지 인내하고 선을 행하였다면 어땠을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맷돌을 잘 갈고 있는가? 맷돌을 갈므로 선을 행하고 있는가?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한 적은 없는가? 인자가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을 누가복음 17장 3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선을 행하지 않는 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고 15절에서 말합니다. 잃은 양 한 마리뿐이라도 찾아 나서는 예수님의 마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 전달되면 허울뿐인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생각됩니다. 말씀 앞에 머물러 있으면서 요즘 나온 찬양 한 곡이 떠올랐습니다. 그 가사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나 주님 바라보며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비록 지금은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얼굴과 얼굴 마주하고 나 분명히 보게 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지금 시대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타난 7교회의 모습이 모두 있다 생각됩니다. 그 중에서도 2장에 나타난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인들에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생명나무를 주겠다 하십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가 선을 행하여 생명나무를 받는 자가 됩니다. 지금은 재림을 준비하는 시대입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에 늘 임박한 종말론이 있었습니다. 소계시록인 마태복음 24장의 내용들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처럼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않아 피곤하지 아니할 때 거두는 삶, 오늘은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되 영원을 꿈꾸는 삶, 그 삶을 사는 성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